땅까지 하고 위로 올라갔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피아노는 멈춰도 바람은 분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친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다
영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근거나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화만을 마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하시고 거룩한 주일 오후 삶을 나누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닮겠다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시기와 욕심, 세상의 정욕이 남아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오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오직 주님의 공의와 섭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개인의 유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평안을 위해 지혜와 정의로 통치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신명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현하는 용기를 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머지를 베어 길을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송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양림시대교회 찬양단팀은 참 은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양림제자교회 오후 찬양 예배는 정말 남다르다 그런 기쁨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별보다 꽃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럽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 그대로 왕자가 아닌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오늘 마태의 증언대로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귀가 멍에를 매듯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와 스바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임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게 무엇이냐면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타고 십자가 사역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씀 그대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되 엄마 뒤를 따라가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가 이스라엘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크게 기뻐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겁게 외쳐라. 그 이유가 너희들에게 왕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십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외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 왕을 기뻐하고 즐거이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하나의 명령을 스가랴가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 왕을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겸손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이유, 그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청함을 받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드러내고 싶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상석이 아니고 말석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못하게 하죠. 사역의 시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언제나 약하고 부정하고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셨죠. 사람들은 그를 꺼려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죠. 왜죠?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돈을 위해서 동족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 마태를 무척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를 부르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마태의 집에는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당신은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강력하게 수근거리고 반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부정되고 죄인이 있는 곳에 머물렀던 예수님, 그래서 그곳에 구원과 생명을 일구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자리,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상석입니까? 아니면 말석입니까? 우리는 환하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진기하고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 있는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추구하고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숨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이 머물렀던 예수님의 사역지는 늘
낮은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이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제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은 사실은 조용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복잡했을까요?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생각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무척 복잡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클까? 그 생각에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그곳에 있었을 때 한 가지가 빠져버리게 됐죠. 발을 씻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서 온 발이 땀으로 젖고 먼지로 가득 묻혀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만찬 때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가자마자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 상황들을 보다 못해 먼저 일어서서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붓고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제자의 발을 무릎을 꿇고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죠. 요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있었다? 누가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할 사람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발도 예수님께서 섬김으로 씻겨 주셨습니다. 겸손은 좋은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겸손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배신할 사람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런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죠. 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말이 아닌 무릎을 꿇고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부정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공동체 밖에 머물러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람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만드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 밖에 서 있던 사람, 사랑 밖에 있었던 사람, 온기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어야 합니까?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경계를 넘어선 섬김이었고 율법을 초월한 사랑의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오늘 나의 섬김은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마저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 법을 초월하고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의 섬김과 닮아 있는 우리의 섬김입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 이유 그 세 번째는 십자가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홀로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 두시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사람의 기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못 박히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겸손은 여기 순종의 자리에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사울 왕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자신을 소개하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긴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왕으로 세워질 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왕이 없어. 왕이 안 보여. 왕관을 써주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죠. 왕이 되었고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의 나중 모습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진멸해라. 호흡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서 나에게 바쳐라. 에베로 바쳐라. 사울은 좋은 것을 남기고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은 사람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는 작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부분적인 순종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은 끝까지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네 사람 들어있습니다. 겸손은 끝까지 모든 것에 순종해야지 그게 겸손입니다. 순종이 멈추는 순간 겸손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죠.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내시되 아기 예수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골고다 십자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겸손히 그 일을 준행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야 합니다.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고 천하고 약하고 죄인된 죄인들의 벗이 되어주신 겸손의 왕 예수님,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발도 베드로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의 섬김은 겸손이었습니다. 상석이 아닌 말석에 앉아라. 법을 넘고 경계를 넘어 섬기신 예수님, 그리하여 마침내 십자가 지심이라는 순종으로 겸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엄마 나귀를 따라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길을 갔던 어린 나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종교주의들과 복된 고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이 죄인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험하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사역지에 그 참혹한 길을 걸어가야 됐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서의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입니다.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어린 새끼를 타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는 좋으신 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예를 드리게 하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주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약된 시간 되시고 부활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